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돈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돈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다음 주부터는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성경 읽는 거 제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경 읽게 할게요. 아마 주중에 지민이든 또 서연이든 누구에게 연락해서 하나님 말씀 잘 읽고 예배에 정식으로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겠습니다. 또 우리 김창호 집사님 여러분 찬양 가르쳐줘가지고 찬양 특송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제 말씀 잘 들어요. 우리 서연이도 그렇고. 자,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 교회가 생활 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 한국 땅에 이곳에 살 때가 클까요? 아니면 외국에 나가 있을 때, 떠나 있을 때가 더 클까요?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저는 필리핀에서 한 6개월 딸이 그 요수 어디 가서 전화를 했는데 아빠 여기 어디야? 라고 전화했는데 참 마음에 뿌듯한 그런 뿌듯하면서 감격스러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인생은 사실은 떠나 있을 때 소중하게 같이 있을 때는 미치고받고 그런데 떠나 보면 참 이렇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외국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제가 미국이라고 칭할게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국에 있을 때보다 미국에 있을 때는 외로움이 커요. 외국 생활할 때 외로움이 큽니다. 한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여러분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왜? 미국 사람하고 우리가 영어도 잘 짧고 영어가 된다고 해도 저도 좀 영어는 조금 할 줄 알아요. 근데 가장 항상 외국어를 쓸 때 느끼는 게 뭐냐면 내 마음의 속마음을 표현할 수 없어. 기본적인 그런 식사하는 어디 가는 거 그런 문제는 좀 해결할 수 있는데 마음의 깊은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외롭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제가 2010년도에 미국에 잠깐 있었고 2011년도 작년도에 2주 정도 있었는데 거기 보니까 저녁만 되면은 다 이게 불이 꺼져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11시가 되고 12시가 되고 1시가 되고 차가 많이 다니지 않아요. 거기는 깜깜합니다. 하여튼 5시만 되면 깜깜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퇴근한 후에 동료들끼리 서로 이렇게 한잔하는 법도 없고 커피 마시는 법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주말에는 일을 안 해요.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외로움이 더 심한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 한국 사람이 모이는 그런 교회에 관심을 대고 한두 번 교회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에 생활하다, 특히 미국에 살다 보면. 그러다가 예수를 믿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교회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교회를 향한 기대치도 많은 거예요. 기대가 크면 그 기대에 부응하면 마음이 이렇게 흡족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실망도 큰 거예요. 저는 이것도 자녀 문제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 거예요. 교회가 기대치를 만족시켜주기보다는 실망이나 한멸을 심어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다니기 전에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인들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우리 개인의 삶을 들어봐도 그 다음에 사업하는 데 있어서 안 믿는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해요. 그래서 믿는 사람도 별것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망하죠. 믿지 않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교회 다니면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용서가 있고 사랑이 넘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교회 가보니까 미국 교회, 제가 한국 교회는 얘기할 때 미국 교회는 교회 안에서 치고받고 이렇게 싸우는 일들이 이제 합니다. 오히려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런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찾아 여기저기 전전합니다.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만족할 만한 그런 이상적인 교회를 찾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조금 교회를 다니다가 그만두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은 그냥 에이 모르겠다 우리 가정에서 가정예배 드리자라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상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이나 아니면 한국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를 찾자고 하면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상적인 교회가 어떤 것인지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상적인 교회를 성경에서 찾고자 합니다. 저는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찾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또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먼저는 위치가 좋아야 됩니다. 위치가 좋아야 되지 이상적인 교회가 됩니다. 에베소는 당시 소아시아에서 교회의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 문화적인 그런 배경도 필요합니다. 이런 면에 있을 때 에베소 교회는 합격점입니다. 에베소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주전 약 400년 전에 건립이 됐는데 그 당시 이미 주전 400년 전에 그 포장돈 도로를 가지고 있었어요. 경제적으로도 문물 교환의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도시의 수호신은 아르테미스였는데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보면 아데미 크다 아데미 이 아데미가 아르테미스입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었는데 이 신전은 피라미드와 더불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창립했느냐 누가 세웠느냐도 중요하죠.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창립한 교회입니다. 또 이상적인 교회는 훈련받은 지도자가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3년을 묵으면서 제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이런 면에서 에베소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 에베소 교회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저는 발견하고 놀랍습니다. 오늘 에베소 25절 말씀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거짓말장이가 있었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혈기 부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성질 급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요. 오늘로 얘기하면 충동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화가 나면, 분노가 나면 화를 참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죠. 언제 이런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운전하면 그대로 성격이 드러납니다. 운전하면 조금만 이렇게 차면 막 쌍소리 나오고 화를 내고, 특히 꼭 운전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운전 앞에 누가 싱싱 지나가면 저 여자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오늘 28절 말씀 보면 도둑질 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교인들 가운데 도둑질하는 도둑놈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멀쩡한 성도들에게 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또 29절 말씀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을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더러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얘기하면은 요새 그 중고등학생들이 좋지 않은 그런 비어, 속어, 쌍소리, 그 다음에 어른들은 이 음담 패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상적인 교회는 거룩한 사람들, 성인, 세인트가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교회는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합니까? 저는 이 모습을 곰곰이 생각했어요. 제가 신학하면서 왜 교회 가면 이런 어떤 실망스러운 모습이 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실제로 사역하다가 교회에는 소망이 없다, 나 교회 떠나겠다, 그래서 사역을 1년 동안 쉬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보고 장로님들을 보고 성도들을 봐도 정말 내 자신이 목회자지만 목회자로서의 기준 함량 미달인 경우를 보았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에는 여러분 죄인들이 모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교회에서 뭘 기대해요? 천국을 기대해요. 천국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따라합시다. 이상적인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병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만하고 고집불통이고 이기적이고 혈기 부리고, 그 다음에 술, 담배, 그리고 노름, 성에 중독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변화를 받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변화를 시키고 그들을 치료시켜서 치료의 장소가 되는 교회, 그게 바로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교회에 대한 개념부터 바꾸어야만 합니다. 제가 고민했던 부분, 교회는 여러분, 이 땅은 천국이 아닙니다.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천국이라고 착각을 하면서 마치 천국에 다다른 것처럼,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 어떤 순례자에 불과한데 천국에 다 도착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천국이 아니라 병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는 병원이기 때문에 마땅히 뭐가 나타나야 돼요? 병원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치료가 나타나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가 만약에 병원이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일어날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저는 제가 이 교회가 병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문제되는 사람 한 사람 누구냐 뽑았을 때 저는 저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나 자신이 치료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나 자신이 아직 상처가 많아요. 나 인정합니다. 솔직히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상처를 줬습니다. 그리고 또 목회자이기 때문에 또 어떤 가정에서 보이는 모습과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보이는 모습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보이기에는 참 천사는 아니지만 그 밑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죠. 우리 아이들이 보기에는 아마 원수로 볼지도 모릅니다. 여기 목회자 자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보기에는 목사님 훌륭하셔서 그래. 전 하여튼 제가 지금까지 만나보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가정 가운데 교회가 사실 어느 누구도 상처를 주지 않았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왜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지. 그게 아이러니야, 아이러니. 교회 신앙생활에서 치료받기 위해서 나왔고 좀 더 어떤 거룩해지고 좀 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사람 되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렇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저는 해답이 있다고 봅니다. 오늘 32절 말씀 보면 바울은 치료의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용납하는, 용서하는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용서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된다. 용서하는 분위기가 있어야 그러니까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 눈 감아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어른의 기준과 어른의 잣대로 아이들이 지금 예배 중에 왔다 갔다 할 때 소리 할 때 여러분 귀에 거슬리죠. 얘들인데 어떡하니? 얘들인데 묶어놓을 수 있습니까? 저도 생각해 보면 우리 애들 너무 제가 애들이 어렸을 때 사랑의 교회 다녔는데 예배 때 떠들면 그냥 때리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다시 애를 키운다면 절대 안 때릴 겁니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좀 방해가 되면 어른들이 붙잡아주고 껴안아주고 뽀뽀하고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용납하는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치료가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잘못을 꼬집는다라는 것은 병원에 찾아온 환자에게, 중풍병자에게 지금 손이 마비되어 있어 이 중풍병자에게 숟가락질을 제대로 못한다라고 야단치는 것과 같습니다. 몸이 지금 말이 안 들어서 숟가락질도 제대로 못해서 병원에 찾아왔는데 숟가락질 못한다고 남을 하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모나고 이기적인 그런 성격을 고쳐보려고 교회에 왔는데 성도들이 모나고 이기적이라고 흉을 보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들 다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거죠. 병원에서는 아픈 사람들이 제 부실을 못한다라고 나무라지 않아요. 여러분, 병원에 입원했는데 왜 손도 움직이지 못하고 까딱 못하냐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와 같아야 됩니다. 인격이 모자란다라고 나무라고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치료받는 분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조성할 수 있습니까? 분위기가 중요한 거예요. 분위기가. 저는 교회가 가정 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제가 처음 신앙생활 했을 때 이 말이 참 낯설었는데 그 말이 좋더라고요. 옛날에 성도님들 호칭 부를 때 뭐라고 불렀어요?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불렀어요. 지금도 웬만한 교회를 형제 자매. 왜 형제 자매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공간이 어디예요? 집이잖아요. 가정이잖아요. 그리고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여러분, 식구라고 얘기하잖아요. 식구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렇지, 밥을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밥을 같이 먹어요. 밥을 같이 먹어야만 교회. 밥을 같이 안 먹으면 교회가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 마치고 밥을 같이 먹잖아요. 그 다음에 저희 금요일날 목장 모임에 밥을 같이 먹자고 모이는 거예요. 밥 먹기 위해서 모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삶에 있는 그런 고민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을 다 이야기해요. 그 허물이 되지 않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는 허물 많습니다. 허물 많은데 그 허물이 되지 않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가정은 사실은 자신이 저지른 실수와 허물이 용납되는 곳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가족 같은 분위기가 조성돼야만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분위기가 어떻게 되냐면 긍정적인 분위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바울은 사실은 이런 본문을 자세하게 보면은 하지 말아라라는 말을 합니다. 근데 하지 말아라라고 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즉시 하라는 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의 언어를 쓰고 그 부정의 언어를 어떻게 바꿔줍니까? 긍정의 언어로 바꿔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여기 어린 아이들이 있지만 더미도 있고 뭐 소연이도 있고 이 아이들 잘 되게 하려면 여러분 진짜 잘 기억하십시오.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 있잖아요. 어떻게 해?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참 이게 희한해. 하지 말라고 하면 그거 하고 뭐 만지지 말라고 하면 꼭 만지고 싶고 먹지 말라고 하면 꼭 먹고 싶고 또 하여튼 하지 말라고 하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바울이 이 사람의 심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심리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해라 라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긴 하지만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제부터는 남의 것을 훔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열심히 땀을 흘려 수고해서 남에게 주라 도와주라라고 말씀합니다. 29절 말씀을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지 말라. 처음에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더러운 말 대신에 어떤 말로 바꾸라요? 은혜를 끼치는 말로 바꾸라는 겁니다. 더러운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선한 말, 선한 말이 은혜를 끼치는 말입니다. 그래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하지 말라에 멈춰서는 안 되는 거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떻게 해? 하라로 더 어떤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해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보고 깨달은 바가 큽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대할 때 별로 이런 칭찬 같은 거 잘 못했습니다. 하지 말라라는 말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아들 보고 너무 공부를 안 하길래 해도 너무 안 하길래 공부하지 마! 학교 다니지 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할게요? 네. 안 해? 제가 그 얘기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잘못하면 학교 안 다닐 수 있겠구나. 좀 바꿔야 되겠다. 사실은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꾸 어떤 이게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좋은 모습이 많거든요. 우리 애들이 정말 착해요. 너 몇 시까지 들어와 그러면 들어와요. 근데 자꾸 안 하는 모습만 보는 거예요. 이게 속이 애간장이 타고 하니까 그것만 이게 나오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마음에 결심하는 거 있습니다. 난 이제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으로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겠다라는 게 제 결심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무슨 결심을 하든지 간에 긍정적인 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 겸손해지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면 자신을 낮추지 마시고 자신 낮추는 거 쓰지 말고 남을 높이면 겸손해지는 겁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앞에 여기 있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제가 전한 말씀을 잘 경청하고 순종하면 이것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도 부모가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남에게 이렇게 내세울 만한 그런 아무것도 없어도 그 부모의 말을 잘 따르면 자녀의 삶이
복된 인생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비결입니다. 저도 또 애들 보면서 잔소리보다는 칭찬을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했습니다. 치료는 여러분 부정적인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데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병원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병원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힘을 쏟는 그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 편안하게 치료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자기의 속마음을 이해하게 해야 돼요. 자기를 내보일 수 있고 자기 문제를, 그 다음에 자기 아픔을 내보일 수 있는 그런 병원 분위기를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치료하고 치료받는 그런 병원 분위기로 만들 수 있을까요? 치료의 역사는 언제든지 여러분 조그만 그런 소그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면 교회는 크면 절대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큰 사이즈가 되니까 절대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규모가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 8명 정도의 그런 소그룹을 모여야 돼요. 그게 가정교회가 그렇게 모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는 구역이 아닙니다. 정말 그대로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가르침도 있고 훈련도 있고 선교도 하고 무엇보다 실제로 치료가 일어나는 조그마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족을 생각할 때에는 그 안에 부인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들 뿐만 아니라 가정에 속한 8명에서 15명 정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 앞에서 나의 치부를 내어 보일 수 있어야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지만 온전한 가족입니다. 온전한 교회입니다. 이러한 가족 같은 조그마한 교회들이 합쳐서 우리 성도교회 연합교회가 형성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사실은 성도교회에 부임한 거예요. 가정교회가 제 기능을 할 때 참된 사랑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라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목장 모임을 하는데 그때 아마 저희 다 모여도 많지 않은데 8명에서 15명 정도를 모이면 가족같이 서로 사랑하면 사랑에 대한 개념이 확신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중에 목장에서 모였을 때 정말 육체의 병이 들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찾아가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같이 맨날 보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같이 함께 이렇게 연합으로 모일 때는 한 주 빠져도 왜 그냥 일 때문에 빠졌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모두는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도 그 사랑이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구체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가정교회 목장 모임입니다. 저는 그 모임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저와 같은 꿈을 가지시고 앞으로 성도교회를 통하여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병원이 되고 가정처럼 평안한 그런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